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성경을 몰라도 됩니다만, 그쵸? 뭐 성경을 굳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알고 또 그걸 다 알아야만 우리가 무슨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거나 뭐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전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혼자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느 모임에 가서 점심에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연초에 5일 동안을 12시간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요. 교회에 모여서. 그럼 일독을 한대요. 그래서 4년째 했대요. 4년째 하고 5년부터 안 하더래요. 자기도 4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는데 여전히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부터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시며 이거 이렇게 쭉 이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5일 동안 읽을 때는 아는 것 같다가 또 이제 한 달 지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뭐 여기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시간 낭비니까 제가 2강까지 드린 이유는 다음 주에도 읽어오시라고 드린 거고요. 오늘 제가 창세기 뭐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제가 보니까 삼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4년째, 5년째 같이 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우리 이기선 집사님하고 이독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좋습니다. 하여간 보기 좋고요. 네. 뭐 저도 계속 하는데요, 그죠? 여러분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관심이 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요, 자기 학문적 관심으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고고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히브리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건국대학교에 히브리어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셔도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중에 고어로 완벽하게 남아있는 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되지만 그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우리 김진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와도 히브리어를 배우는 목적이 다 다르죠.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재밌고 지속적으로 읽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성경을 왜 읽으시려고 합니까? 뭐 누구나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 알기 위해서. 너무 일찍 정답을 말씀하시면, 그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네. 또 성경을 왜 읽을까? 혹시 왜 읽을까? 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또 뭐 마치 그런 거에 등산하시는 분처럼 성경이 거기 있기 때문에 뭐요. 그죠? 왜 산에 올라가십니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뭐죠. 그죠? 성경이 내 책상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혹시 왜 읽어야 될까? 왜 읽어야 될까? 하나님 뜻을 살기 위해서.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뭐 읽어야 될까요? 자,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특별히 창세기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정말 주의 깊게 읽었으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의 전체 66권, 신약의 39권과 구약의 27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 첫날이니까 질문부터 해보죠. 뭐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은데 이따가 좀 잠깐 소개를 해보게 되면 하고요. 믿음이 뭘까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 우리가 왜
이씨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씨입니다. 길게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으시고, 그죠? 그래서 권사님들은 미씨입니다 하시면, 그죠? 깜짝깜짝 놀래고 옆에서 기도하다 그러는데, 믿음이 뭘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종교만이 아니라 인간은 믿음이 없이 못 산다고 늘 제가 말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왜?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이 무너지면 지금 같이 사는 사람하고 살 수 없고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지금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성수대교 무너질 때 그 앞에서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던 분은,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절대로 그 이후로 지금 성수대교를 안 지나가십니다. 왜? 우리나라 한강에서, 한강 다리 중에 제일 튼튼한 게 성수대교인데 절대로 안 지나가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분은 한번 배신당했기 때문에. 성수대교가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성수대교를 안 지나가시고요. 삼풍백화점에서 그때 무슨 일을 겪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를 지나실 때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래서요, 왜 지금 내 모습이 있나? 여러분 모습에 100% 만족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세요. 네. 약간 공주병 계신 분들. 그죠? 우리가 별명 붙여주신 몇 분들 있죠. 그죠? 뭔들. 뭐 그런 몇 분을 제외하고는 100%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배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에게 다짐하고 나서 자기가 그걸 어긴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가 혹은 지금의 자녀가 나하고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진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제가 이런 말하면 뭐합니다만, 우리는 잘하면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신앙생활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신앙이라는 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신앙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란 존재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왔다가 재수없이 살다가 그냥 객사하는 건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던져지는 많은 질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답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두 발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종교적인 걸 믿지 않고 일월성신도 믿는다니까요. 아주 오래된 나무, 멋있게 생긴 나무 밑에서도 절을 한다니까. 왜? 그 나무라도 나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 돌아갈게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알겠죠? 뭘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뭘 믿으십니까? 왜 이래요? 교회 한 몇십 년 다니신 분들이 뭘 믿으십니까? 뭐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거 말고 그 베드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뭘 믿고 있는가?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 구원의 약속.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그죠? 도대체 구원이 뭐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늘 단어를 정의할 때 보면 단어를 정의한 단어들을 또 정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밤샐 때도 있습니다만,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단어를 종합하면 기독교는 하나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이게 모른 척 해줘야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죠?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요. 믿음은 그래서 성경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근거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 대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입니다. 만약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합니까? 저는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생애 철학, 생애 의미를 보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라 하면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믿는다는 건 성경이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주셨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인생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성경이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경입니다. 믿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럴 때 누군가 물어보면 누가 물어볼까 봐 겁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물을까 봐, 성경에 대해서 물을까 봐. 그죠? 무슨 약은 약사에게 모르는 의사에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과 오늘 성경을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안다는 것 그것이 곧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는 대로 또다시 그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생각하는 건 상호관계를 가지고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2년 정도 걸릴 텐데요.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기로 정했다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는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쉽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 존경합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 제가 26년째 공부하잖아요.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읽다가 다음에는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다가 여러분 뭘 깨달으면 겁이 나냐면 성경을 내가 잘못 읽었다 혹은 내가 성경을 잘못 풀이했다라고 생각할 때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제 말이 100% 하나님 말씀의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정기철 목사도 성경을 고민하고 읽고 기도하지만 제가 읽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성경의 해답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단으로 갑니다. 그렇죠? 저는 이단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냐면 이단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사람을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진짜 내 존재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돈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가 첫 번째 관심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사람이 있는 곳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목사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요.
제가 여기 성경이 읽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테스트 4번을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한번 이따가 쭉 돌려드릴 테니까요. 히브리 4번, 헬라어 4번,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4번,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4번, 이런 4번들을 쭉 여러분 한번 보시게 할게요. 그러면 재미삼아 보시고요. 여러분 이걸 뭐 뜻풀이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왜 읽기 어려울까? 첫 번째로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기초적인 거라 여러분 또 너무 성경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성경을 거시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요 장절을 막 찾는 데 익숙하신 분이 있어요. 막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조그만 장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막 찾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되게 성경을 읽으면서 시험에 들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흔히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전체 숲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 안에 나무들의 디테일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보는 눈을 안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누가 한 가지를 진짜 막 힘줘서 말하면 거기에 눌립니다. 내가 틀렸나 보다. 저 사람은 맞나 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전체 숲의 일부이고 그 사람이 아는 것도 전체 숲의 일부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주눅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전체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는 일을 해야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단어. 저는 교회 목사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는 분들은 무서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분 있어요. 그죠? 맞는 말이죠. 근데 믿기만 하면이 뭐냐 할 때 뭘까? 입으로 얘기하면이에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다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할 때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뭘 봐야 돼요? 숲을 봐야 돼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할 때 한 가지 의미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숲을 보면 보여요. 근데 안 봐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펼쳐놓으면 여러분 하나로 힘을 모아서 앞으로 가는 추진력이 떨어져요. 한 가지 구호를 외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군대는요, 딴 생각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부대 앞에 매일 일어나면 보이는 여러분 차고지에 써붙였던 글이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죠? 수송부 애들은 매일 그것만 외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만약에 그 수송부 중에 한 사람이 중대장님 왜 닦아야 됩니까? 이러면 맞아요. 닦으려면 닦아야 되고 조이려면 조여야 되고 기름치려면 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암기하거나 그것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앵무새 외우듯이 우리가 교리를 외우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생각할 때 진짜 많은 생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알아서 그냥 그거 안에 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대답을 못하면, 목사님,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운 얼굴로 이렇게 나가시고, 그죠? 제가 똑같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요, 수십 명의 사람한테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한 가지 대답을 뭐 하면은 뭐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1조하면 축복받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받았습니다.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망한 분도 있어요.
근데 망한 것과 잘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기드온이고, 그게 바울이고, 그게 베드로지. 모든 사람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듯이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다고 말하시고, 성경 안에서 한 가지 대답으로 응답할 수 있지 않은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으면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과 내가 마주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성령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으면 뭘 되냐? 그러면 내가 믿음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가 왜 좋아하느냐?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때 프리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히스토리라는 말은 역사가 기록되지 이전의 사건들을 혹은 사실들을 혹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제가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쓰기를 싫어하잖아요. 혹은 그 질문은 어차피 모르니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어차피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니까 그냥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그냥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근본적인 게 뭐냐면 창조라는 겁니다. 너가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 제가 한 4주 전에 설교하신 한 거 기억하십니까? 뭘 설교했었죠? 제가 책 한 권 소개해드렸죠? 행복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거기에 여러분 로또 당첨된 거 제가 어느 분이 책 추천해달라서 그걸 추천했는데 로또 당첨 얘기 드렸죠. 당신은 그날 저녁에 3억 개의 정자를 다 물리치고 난자에게 꼴이 나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찮게 살면 그 버려진 하찮은 것들이 얼마나 당신을 미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대답했죠. 야, 그때는 없었단다. 그죠? 굉장히 검열 걸릴까봐 지금 조심하는데.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할 때 전제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성경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를 둔 겁니다.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인 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에 제일 먼저 쓰여서 맨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앞에 편집을 한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인생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합니까? 그러면 왜 인간은 죄를 범하고 삽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왜 인간의 마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기회, 죄를 좋아하는 마음, 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창세기 3장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게 창조했으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자유의 의지를 죄의 기회로 삼았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졌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드러나기 시작한 건 인간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세상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과 핍박과 살인이 나타나게 됐다. 그걸 어디 말해? 창세기 3장에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창세기 3장을 오늘 나갈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시고 가져오시라고. 사람 이제 타락하고 나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여러분, 그때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으나 사람은 자기가 벗은 줄 알고 그죠? 옷으로 그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걸 알게 하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뱀이 알게 했습니다. 저 여자가 알게 했습니다. 핑계를 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질문하는 분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운데 더 놓고 왜 하필이면 따먹지 말라 그래 놓고 따먹을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왜 따먹으니까 또 하나님이 얘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냐? 이거 불공평하다. 그래서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줘놓고 안 주면 되잖아.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예 중에 안 했던 예를 한 가지 들으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소년이요. 바다에서 수영하지 마라. 수영하면 빠져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수영을 진짜 잘해요. 자기가 진짜 잘한다고 확신하니까 바닷가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바다가 거기 있어서? 왜 뛰어들게 했느냐? 혹은 왜 수영 선생이 수영을 가르쳐서 얘가 바닷가에 뛰어들게 만들었느냐? 수영 가르친 사람이 의도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축복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하냐면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고 축복했는데 내가 먼저 축복했는데 너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너에게 금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미 아담으로부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다. 인간의 교만이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가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읽으면서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읽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읽으면 정말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드린 교재, 첫째 날 교재 페이지만 2페이지 볼까요? 제가 오늘 구약과 신약 성경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만 제가 좀 얘기 나누면서 갈게요. 어떤 분은요, 구약하고 신약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주어진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성경으로 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유대인들이 믿는 건 구약만 성경이고, 그죠? 그리스도인만 신약까지 성경으로 쳐.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뭐라고 부를까? 질문입니다. 구약을 뭐라고 부르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를까? 아니겠죠? 그냥 유대인들은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냥 성경이고, 기독교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지면서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이후에 새로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나니까 이건 뭐라고 부를까? 옛날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신약 구약이 있지 유대인에게는 그냥 성경은 한 권입니다. 구약. 신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이다 구약이다 하는 건 제가 여러분 교재에 써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구약은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만 따로 나눠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이 어떻게 기록되었나? 여러분, 이건 여러분하고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 근데 아마 초신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일까 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질문이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방주사를 왜 맞죠? 독감 예방주사를 왜 맞죠? 독감이 안 걸리거나 와도 그냥 약하게 넘어가려고 맞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원래 쓴 저자가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만 예로 들죠. 창세기 누가 썼다고 돼 있죠? 모세. 모세가 창세기만 썼나요? 5권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 그런다?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근데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쓴 시점이 모세가 살았을 때일까 하는 겁니다. 이거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읽다 보면 애매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출애굽기 읽다 보면.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쓰면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쓰는 시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저자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죽었다는 내용이 신명기 34장이 있어요. 그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죽는다 이러고 쓰셨을까?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읽을 때 모세가 죽음에 관한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창세기 3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에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다스리기 전에라고 왕을 다스리는 시점에 모세의 시대를 얘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왕이 있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건 지금 모세가 쓰지만 모세가 썼다고 돼 있지만 모세보다 훨씬 이후에 그죠? 왕이 생긴 건 BC 1000년입니다. 모세는 1460년경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 400년 뒤에 왕이 생긴 그 시점이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볼 때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처음에 모세가 모든 걸 다 지금의 상태로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쓴 성경이 오랄 트래디션, 말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가 썼던 성경의 내용들이 있다가 성경을 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가 안 썼죠. 옆에 있던 서기관 바룩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 지금은 굉장히 이해 안 가지만 옛날에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차르트의 음악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차르트 음악 중에요. 모차르트가 작곡 안 했다는 거 막 밝혀내는 거 굉장히 오래된 분류법인데요. 그래서 뭐 쾌헬 그런 거 있잖아요. K 넘버 몇 번.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모차르트의 음악인가 아닌가를 다 거르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저작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 안 팔릴 것 같으면 거기에다 모차르트라는 이름을 써서 그 악보를 내놓으면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도마복음서, 베드로복음서, 심지어 가론유다 복음서.
그런 복음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선택해서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 쓴 건지 아닌지를 가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성경은요, 모세가 쓴 게 바로 성경에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가 쓴 성경이 모세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또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서가 모세의 것인지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은요, AD 90년에 얌니아라는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39권만이 모세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을 결정졌어요. 왜 했느냐? 원래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한 권으로 안 모아도 뭐라고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할 때 621년입니다. 여러분 그 그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그죠?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최초로 발견한 시기라고 말하는데, AD 90년에는 낙권으로 있던 성경들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신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야, 성경은 걔네들이 말하는 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정경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어렵지만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유대인들이 그냥 괜히 39권을 모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자꾸 성경이라고 말하니까 야, 안 되겠다. 성경을 정하자. 그래서 AD 90년이 가장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을 때예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내쫓으면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말씀이다라고 말한 게 얌니아 회의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원래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냐면 모세가 원래 쓴 성경이 그냥 다 누구나 다 읽고 그냥 이게 모세가 쓴 것이다라고 알았는데 왜 신약 성경을 모을 필요가 있었느냐? 여러분 AD 130년에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제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권으로 모아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기독교에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읽어보니까 바울 서신만 성경이다. 그리고 누가복음만 성경이다. 마태, 마가, 요한은 성경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거 외에는 성경 아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르시온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니까 초대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정해야겠다. 안 정하면 이 마르시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성경이라고 우기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시작된 게 성경을 한 권으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알아야만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자가마치 몇 년이 걸렸느냐? 길게 하면 1000년이 걸렸습니다. 391년 칼켈턴 회의에서 거의 확정했지만 이것이 전 세계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성경이 39권, 27권, 66권이 읽혀진 건 거의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1031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한 권으로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는 30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 성경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충 모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아진 이유는 특별히 성경이라는 걸 한 권으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주교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정경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모세가 쓴 거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드린 교재를 보면 4페이지 보실래요? 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제가 구약 정경 결정의 기준이라고 써 있죠. 보셨습니까? 네? 1강에 보이시죠? 요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구약을 정경으로 할 때 유대인들이 정했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한 200년에서 400년 가까이 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39권을 모으기 시작한 게 400년 걸렸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첫째,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가? 둘째, 그 책 속에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하는 본문이 있는가? 셋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책을 정경으로 인정해 주었는가? 이건 신약인 게 있겠죠. 넷째, 그 책이 성령께서 영감시키셔서 쓴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거고, 이 안에 모세인 경우에는 모세의 문체, 모세의 필체, 모세가 쓰는 단어,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 식구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성경이 모세가 쓴 것과 아닌 것들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립된 게 구약 39권. 그리고 이단들에 의해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자꾸 좁혀질 때, 그때 신약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27권. 그래서 66권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성경의 한 권으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지금 내 손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예수라는 루카스 글로렌버그라는 사람이 쓴, 그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네 가지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가 원래 그 성경의 기본을 기록한 저자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가 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썼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모든 이단들에 대처하면서 성경 27권과 39권으로 모아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서 그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믿게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습니다 할 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통해 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주신 성경이라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지키려고요, 로마 시대 때 여러분 311년 기독교가 승인되기 10년 전에는요, 내가 여기 다 썼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로마 황제가 한 게 뭐냐면 모든 기독교의 성경을 불태웠어요. 왜냐하면 사상을 말살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붕서개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없애라. 그래서 더욱더 성경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목숨처럼 이걸 한 권의 성경으로 모아서 그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뺏기지 않으려고 죽음을 불사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읽다가 에이 뭐 이거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그냥 버릴 만큼 가치 없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요, 정말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손에 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요. 우리가 읽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은 다 생략하고요. 제가 여러분 그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제가 좀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6페이지 중간 아래에 있는데 성경의 원본과 사본입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절이 없이 쭉 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그래서 장사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장절이 없어요. 그냥 이게 딱 하나예요. 그쵸? 이것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장절이 없어요. 네? 장절이 없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장절이 없었어요. 루터 성경 보여드릴까요? 루터 성경 정말 예쁩니다. 저는 왜 요즘 이런 성경이 안 나오나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런 성경? 그러니까 단어로 만든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앞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쁘게. 그죠? 누가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이게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네. 보시죠. 그림까지. 여기에 장절이 없습니다. 네. 없죠? 그래서
장절은 왜 했느냐? 여러분, 두루마리 시기에는 장절이 필요 없어요. 한 권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장절로 만들 필요가 생긴 건 코페르니쿠스 아니죠. 누구죠? 직지신경하고 구텐베르그. 고마워. 역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아직 졸업 안 했지 참. 요번에 들어갔지. 구텐베르그를 비롯한 이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인쇄를 찍어 놓으면 어느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었듯이 1555년 프랑스 파리 인쇄업자 로케르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장절을 구분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장절이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나누는 것과 다를 때가 있고요. 조금 어색하게 나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쓴다고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서학자들은,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쓰냐면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쓰지 않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A 뭐 이렇게 써요. B. 왜 이렇게 쓰냐 하면 3절 다가 한 센텐스가 아니고 중간에서 잘라야 맞다라고 신학하는 사람들은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2장 4절 B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엔 없지만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여기서 나눈 건 조금 어색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읽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끊어놓은 게 있어요. 4장 28절 끝에 해놓지 않고 5장 1절에. 왜? 5장 1절로 해야 이게 패러그래프이 끝나는 것 같아서.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 여기까지 해야 앞문장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A, B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장절을 그렇게 구분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그 7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그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제가 아는 중요한 연대를요.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출애굽의 연도는요. 1250년이냐 1460년이냐 의견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암세스 2세냐 아니면 그 어떤 이집트 왕 때 갔느냐에 대한 건 결정이 안 돼서 저는 13세기서를 썼는데 15세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BC 1000년에 그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시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87년 중간에 보면 BC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그죠?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돼 있죠. 이거 BC 4년인데 잘못됐네요. 네네 BC 4년입니다. 제가 쓰다 잘못 썼네요. 네 BC 4년입니다. 네. 왜 BC 4년이냐면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AD 구분한 게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잘못 측정돼 있으나 지금 그걸 바꿀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탄생시 왜 그러냐면 이 헤롯에 대한 게 계속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보니까 최초의 헤롯 대왕 때가 BC 4세기에 죽어요.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인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연대 측정이 BC 4년이 맞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는 다 모든 책에 뭐 그게 서스럼 없이 BC 4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인트로덕션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세교할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역사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중간중간에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역사적이거나 지리적이거나 문화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실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신천지란 이단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란 이단이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10만 명이 그걸 믿어요. 참
그게 바로 전기철이다. 이러면 이단인데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동방의 에덴. 동방의 에덴. 동방의 에덴은 코리아. 그죠? 여기에 재림하신다. 신천지. 이만희 씨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숨기고 있다는 얘기를 누가 얼마 전에 와서 제가 이단 연구한다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한다는 날짜에 부활을 못했대요. 현재. 그래서 계속 연기하고 있대요. 이제나 저제나.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아마 뼈만 남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의 에덴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아시아의 그죠? 동쪽에 있는 아시아. 우리가 극동이기도 하고 그죠? 중동 말이잖아요. 그곳에 에덴이 세워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조금만 여러분 합리적이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무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쪽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동아시아잖아요. 그죠? 왜 동아시아예요? 누가 봤을 때 동아시아예요? 유럽에서 보셨을 때예요. 세계 지도에는 다 동쪽이에요. 왜? 아니 15세기, 16세기 정복전쟁 할 때 걔네들이 야 동쪽으로 가자 이러니까 우리가 동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썼으면 우리가 중심이 되겠죠. 중앙아시아. 그죠? 왼쪽에 있는 서유럽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누가 역사를 기록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누가 기록의 중심에 있느냐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늘 드리잖아요. 역사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이건 지도를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서 보는 책 중에 지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호주에 있는 사람이요. 여태까지 모든 지도가 유럽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려 있는 각도나 구도가. 그걸 진짜 재밌어요. 그 사람이 지도를 만들어서 나라의 전체에 보급했어요. 어떤 건 줄 아세요? 호세아니아주가 위에 있는 지도예요. 왜 우리를 밑에 그려놨냐? 야, 이 동그란 건 그리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호세아니아주를 맨 위에다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유럽을 밑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안 산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를 지금 서아시아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편의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 이거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그때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우리 이쪽을 동쪽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그 사람이 말한 동방의 에덴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 이 바벨로니아 지역이 동양이에요. 동쪽. 동방의 에덴은 유프라테스 티그라스 강이 흐르는 여기가 동방의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이단이 돼요. 공부 안 하는 애들, 그 목사들, 그죠? 목사라고 불리기도 아주 처참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 목사를 개라고 부르잖아요. 개로부터 추수하자. 그게 추수꾼이잖아요. 신천지. 공부 안 하는 애들, 그죠? 저한테 편지 왔어요, 지난주에. 신천지에서. 모든 교회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뭐, 우리와 함께 무슨 뭘 토론해 보십시오. 그 밑에 쓴 얘기 보니까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들. 정말 신학교 이상한 데 나와가지고. 한 번도 진짜 진지하게 인생의 문제를 고민해보지 않고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동방의 에덴이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 그걸 또 믿고 있는 10만 명이나 되는 신천지의 그 불쌍한 영혼들. 구원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나쁜 놈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마찬가지예요. 근데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건 늘 우리 처음 신학하신 세신자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번 강조할게요. 성경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읽어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내가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임했던 하나님이라고밖에 읽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읽을 때 이상한 질문들이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에 중요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바벨로니아 얘기도 잘 안 나와요. 바벨로니아는 나올 때 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포로로 끌고 갔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한 단어로 요약될 나라가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 공부하는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역사는요, 거의 이 땅을 정말 오랫동안 정복했던, 가장 오랫동안 정복했던 나라들의 일부인데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데, 여기는 그에 대한 기록들이 이스라엘과 연관해서만 나와요. 왜 그럴까?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객관적인 기록을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인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들은 객관적으로 그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BC 586년에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누가, 모세가 이렇게 육하 원칙을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입니다라고 신앙의 간증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내가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안 읽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그냥 단순한 기록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안 나오신 분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역사를 기록하는 건 객관적인 게 없다. 성경만이 아니다. 늘 강조합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 제가 토인비의 역사와 그다음에 이에치카 역사와 요즘 또 제가 또 새로운 역사관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토인비는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죠. 뭐라고 정리합니까? 한 단어로. 토인비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어요. 역사란 자연의 도전에 응전하는 것이다. 그죠? 자연의 도전에 인간이 응전하는 것이다. 그게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자연을 거스러 자연에 대항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역사로 봤어요. 그 과정들을 기록하는 걸 역사라고 봤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일부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에 보면 역사를 뭐라고 말하죠? 역사는 내가 말한 거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한번 했을 텐데. 역사는 어떤 사건과 역사가의 대화다. 대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시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광주 사태고 폭동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광주 혁명이고 의거다. 아직도 그 두 시각이 우리나라에 공존하고 있고요. 그 시각의 싸움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고요. 진보라는 단어를 오늘 이렇게 특강을 듣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진짜 보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보수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가 시점을 가지고 적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역사가. 그래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보면 역사의 기록이 달라요. 그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고요. 삼국유사는 이련이 썼잖아요. 김부식은 그 나라 안에, 그죠? 국가 안에서, 왕정 안에서 쓴 기록이고, 이련은 밖에서 쓴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조선의 역사는 이성계가 군대를 돌려서 고려를 멸망시킨 걸 역적이라고 안 하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라고 말해요. 왜 회군이라 그래요? 조선 왕조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탐관오리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탐관오리들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만적이라는 사람이 의거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천민과 백정들이 모여서 탐관오리와 대적해서 싸웠어요. 그게 만적의 난이에요. 왜 만적의 난일까? 조선 왕조가 썼기 때문에. 네,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세상의 사건을 보는데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야, 뭘 이렇게 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이해가 되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 모세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에서 엄청나게 지금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창세기 6장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홍수설화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중국 고세사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는 이 홍수에 대한 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의 죄의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벌하셨다라고 보는 건 이스라엘의 기록밖에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고 땅에서 비가 솟아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게 뭐냐? 관점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관점을 우리가 100% 믿음의 눈으로 읽어가서 따라가지 않으면 그 관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과학적으로 그걸 검증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맡기지만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볼 거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쓴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창세기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한 15분만 더 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CTS에서 그저께 촬영을 한 그 찬양이 나갔어요. 7시에. 본부는 아무도 없겠죠. CTS 그저께 이제 촬영을 와가지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카메라가 와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7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안 알렸어요. 볼까봐. 근데,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보려고 틀었더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재방송 혹시 한다 그러길래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마지막 찬송으로 부른 곡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은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이거를 왜 골랐냐면요, 제가 목회 방향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교회 개척했습니까? 목회 비전이 뭡니까? 근데 솔직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몇 사람이 같이 하자를 했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강남 이 땅에 개척한 이유가 뭡니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심양에 지하교회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18살, 20살 먹은 아이들이 자기의 종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일주일 동안 보면서 제가 그때쯤 돌아와서요. 그때 제가 아마 이승준 사님이 알려줘서 부른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뜻.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회의 방향을 이 찬양 가운데 얻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우리도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 진짜 뭘까? 믿음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면서 마음 아프시다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 두 발로 가야 돼서 정말 저기를 만지고 싶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발이 되어서 가서 그 사람들 향해서 만져줄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우리 강남새삼교회의 교회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이유라고 믿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진짜 우리는 혼자 믿어서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를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물이 흘리는 곳에 우리가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요. 그런 교회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신 있게 말해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몇 분들은 참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자꾸 밖에다가 뭐 이렇게 해는 걸 좋아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내일 도저히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시에 CTS에서 안 되는데 난 12시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온다는데 새벽 1시 20분이랍니다. 도대체 보내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와, 참. 그래서, 그죠? 야, 목요일 저녁 10시 50분이나 보세요. 야, 창세기입니다. 오늘 아마 인트로덕션 할게요. 창세기는요, 원래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에. 그냥 맨 앞에 단어가 성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을 뭐 번역할 때 타이틀을 걸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의 이름을 뭐라고 정할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요. 창세기의 이름은 태초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그리고 셉투아진트 70인역 헬라어 번역본에는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떠올리잖아요. 제네시스 쿠페 그죠? 창세기를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어로 그래서 70인역에서 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그 성경을 다 읽고 나서 타이틀을 거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타이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말, 제네시스, 기원이란 말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만 명칭. 그래서 이 우리나라 말로는 창세기라고 돼 있다. 저자는 누구일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기록한 건 분명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한 사람이 혹은 모세의 이 창세기나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쓰여질 필요가 있어서 쓰였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원어를 읽어보면 원에는요 애굽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책에 얘를 안 가져왔는데 제 방에 책에 있는데요. 그 모세가 쓴 그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에 애굽과 관련된 용어만 수천 개입니다. 그 책을 보다 나왔는데 읽어보면 도대체 애굽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그때 나오는 장면이 다 애굽 고유 언어들이 그 원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의 지혜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적어도 이스라엘을 잘 알지만 애굽에서도 적어도 왕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단어들. 여러분이 원어를 말해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의 역사를 여러분 추천해 드릴게요.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앞부분에 말한 것을 이거를 한 100분의 1로 요약한 건데. 그래서 모세가 썼지만 모세가 처음 쓴 게 아니다. 처음 써서 완전히 다 쓴 건 아니다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도. 복음서가요. 마태가 썼잖아요. 마가가 썼잖아요. 근데 그 마태와 마가가 썼는데 그런데 그 복음서의 내용이 다 혼자의 독창적인 것 생각으로 딱 쓰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원어를 분석해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다이아그램을 한번 신약할 때 그린 적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이 여기 이만큼 교집합이 있어요. 아주 똑같아요. 문장이. 순서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똑같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하고 마가만 똑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하고 마가가 똑같은 게 있어요. 마가하고 누가만 똑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만 기록한 게 있어요. 왜 그래서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넣느냐 성경에.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인데 이 겹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그걸 어떻게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하고 마가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하겠어요. 수백 장, 수천 장을 써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쓴 성경이 겹치는 부분과 나눠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에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록.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들이 누군가가 기록해서 구전되어 오던 것을 마태, 마가,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쓸 때 그 어록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책을 쓰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어느 분의 일대기, 내가 잘 아는 분의 일대기 말을 쓰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 책이 나온 걸 참고하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마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걸 기록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걸 썼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기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혹 참고할 것들을 어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과 두 개만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목적, 왜 썼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창세기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어오면서 창세기 언제 쓰였을까? 이 페이지에 보면 기록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4세기, 15세기로 일단 첫 번째 모세가 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서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나눠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만 제가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건을 기록해 놨고요. 자, 오늘 제가 볼 때 1장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안 읽어오셨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1장까지 다시 읽어오시고요. 자, 1장까지만 제가 오늘 할게요. 1장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1장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6일 동안.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하신 게 뭐죠? 그런데 여러분,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태양은 아닙니다. 그죠? 근원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만들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저녁이 해질 때 6시에 하루가 시작해서 하루가 저녁에 끝납니다.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12시에 시작해 12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 6시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6시에서 시작해요. 지금도.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할 때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예요. 늦은 비가 2월에서 3월에 오는 비예요. 우리하고 원래 날짜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더 깊게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른 비 그러면 보통 2월 생각하잖아요. 11월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늦은 비가 2월에 안 내리면 농사를 망해요.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그 말씀은 다 이스라엘에만 좀 독특하게 표현되고 우리가 그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 빛은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빛과 말씀은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기가 막히게 이걸 맞춰서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 빛은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도 죽음에 관한 책 상하로 돼 있는 유명한 인문학 책이 있는데 거기에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음을 터널을 통과할 때 뭘 본다 그래요? 빛을 본다 그래요. 그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그걸 본 사람은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텔레비 인터뷰 같은 거. 도대체 뭘 보세요? 딴 거 무슨. 거기 보면 빛을 봤는데 오고 싶지 않은데 딸 생각이 나서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딸이 진짜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싶을 정도의 그 빛의 그 황홀함과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 빛은 그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날의 개념, 여기 날과 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죠? 근데 이 날과 때라는 개념이 하루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구분하잖아요. 그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타임입니다. 딱딱 1시간씩 가는 거고, 카이로스라는 건 똑같은 시간인데,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장 적절한 때예요. 적절한 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6시, 7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를 6일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 빛만 있고요. 여러분 별과 해와 달이 만들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며칠째예요? 컨닝하세요? 네? 넷째 날이에요. 셋째 날까지는 날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기 교재에다 썼지만 창조론자와 과학을 말하는 진화론자가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죠? 창조론자는 6,000년 됐다고 말해요. 지구의 연대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그리고 창세기와 그죠?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든 족보를 따지면 지금 현재 한 5,000년 정도 돼요. 6,000년 가까이 됐어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더라.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저도 한번 더 해봤어요. 더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빠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호수아서하고 신명기하고 민수기서에 유대에서 돌아온 거하고 바벨론 토로에 돌아왔더라 할 때 사람의 명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은 빠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 성경이 막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대조해서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다 계산해서 5,000년 나왔으니까 뭐 6,000년 나왔으니까 이제 1,000년은 마지막 1,000년 7일째는 안식일이다. 그게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약간 퀘스천이 라는 거죠. 이거의 근거가 또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주께서는 하루가 첫날 같고, 그죠? 첫날이 하루 같다. 이 말이 6일의 근거에서 6,000년의 역사를 지지한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걸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세대주의.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죠. 세대주의라는 거. 그죠? 6,000년의 역사의 마지막이 왔다. 그래서 맨날 종말 얘기하잖아요. 종말. 2,000년에도 종말 온다라고. 또 종말 온다라고. 그거 갖고 울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인 중에.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오늘 예언 많이 한다. 그죠? 예언 많이 한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오실 때 오십니다. 진짜요? 오실 때 오세요. 보세요. 오실 때 온다니까?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때라는 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실 때라고 믿을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교재에 쓴 게 그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썼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 한번 창조론 예전에 한번 특강할 때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제이 굴드라는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굴드 교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은 잽이가 안 되는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이 강의를 하셨었는데, 이분이 노마 이론을 내요. 이분은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요. 무신론자고요. 무신론자인데 과학자고요. 고생물학과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물학을 하는 사람이 가장 진화론에 앞서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제가 여기 썼어요. 어려운 말입니다. 중첩되지 않은 알의 권역들이란 표현. 이게 노마 이론이라고 그래요. non-overlapping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magisteria라고.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중첩되지 않는 영역.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우리가 진화냐 창조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에 나온 분들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청년들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는 진화를 배우는데 교육은 창조고. 그러니까 막 학교에 가면은 진화론자가 됐다가 교육 오면 창조론자가 됐다가 막 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영역, 소위 이제 종교와 과학이 둘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영역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분은 그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이론을 만든다 한들, 왜 그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가치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예를 썼지만 이런 거예요. 전기철이 방배동에 산다는 걸 요즘은 안기부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러죠? 국정원. 그죠? 역시 비슷하게 그쪽 출신이네. 그죠? 국정원 사람들이 저를 조사해서 전기철이가 방배동에 있는 집에 산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렸어요. 전기철은 방배동에 살고 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나를 연구해서 발견한 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기철이는 그러므로 방배동에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 그래요. 제가 이런 표현 드렸죠.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것이 곧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어떡하게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걸 혹 발견한다 그래도, 이 제이 굴드라는 교수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말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혹 과학에서의 발달이나 과학에서의 발견이 종교적인 영역을 침입해서도 안 되고, 종교에서 말하는 의미와 가치가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과학을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론을 굉장히 성경을 적용할 때 굉장히 필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아마 200년 뒤에 이 팽이를 혹 이 바닥에서 발견했다고 해도요, 이 팽이가 뭘 하는지 그 기능은 발견할 수 있지만, 팽이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거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발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을 갖는다,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는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의 과학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며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는 건 그것을 믿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좀 읽으실 때, 다음 주에 창세기 1장부터 제가부터 11장까지 웬만하면 맞춰볼 텐데요,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건들을 보시면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말씀이라면,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사건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뭐냐?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